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그 접속사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이 그러므로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그죠?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뒤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그 말씀만 딱 놓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면서 앞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1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앞에 특별히 뭐 히브리서 전체겠지만 특별히 히브리서 1장서부터 11장의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시켜주고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을 받고 있냐면 요약적으로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에요. 자, 1, 2절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미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쭉 보았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마치 뭐와 같다? 경주와 같다. 달리기 경주와 같다는 거죠.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는 그런 경주 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의 경주처럼 이 장거리 경주인데 결승점에 다가설수록 누가 있습니까? 구름 같은 관중들이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런 경주와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점에는 누가 계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구름같이 둘러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의 1, 2절 이 모습을 이렇게 자꾸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황홀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흥분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흥분되고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경주인데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걸 요약적으로 이제 빼면 이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미 우리가 보지만 좀 복습 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첫째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특별히 육상 선수들, 자, 달리기 선수는 어떻습니까? 훈련할 때 막 무거운 짐을 메고 이렇게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다리에 메고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근데 경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경기할 때 만약에 이런 걸 메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그냥 경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정신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경기할 때는 오직 경기에 집중하고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무거운 것들, 우리를 얽매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자, 무거운 것들. 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무겁게 해서 이 경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염려, 걱정이에요. 삶의 염려, 걱정.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염려한다는 것의 그 헬라어 원뜻이 뭐라고 그랬죠? 목을 조른다는 뜻이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염려는 뭐냐면 목을 조르는 것과 똑같아요. 자,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죠. 그러니까 뭐 몸이 무거워지고 어떻게 뜁니까? 경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염려, 걱정,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염려, 걱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라.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뭡니까? 염려, 걱정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삶의 염려 걱정에 문제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삶의 염려, 걱정,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것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것에 꽉 눌려버려요.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염려를 내라는 거예요. 염려가 너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것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암송하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이 나를 누르는 것 같을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뭘로? 먼저 감사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뭐 죽겠지만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면 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짓눌리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에 짓눌리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얽매이기 쉬운 이 뜻은 뭐냐면 방해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방해한다, 제한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장 트랙에다가 뭘 놨어요? 장애물,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데서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되고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죄는 나를 얽어매고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무엇보다 영적인 눈과 감각을 어둡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본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절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먼저 봤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되 어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단호한 의지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지만 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연약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정쩡한 태도로는 맨날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후회하죠. 회개도 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잠언 말씀처럼 마치 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시험이 유혹이거든요.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와 싸우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데 무슨 주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 유혹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태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그런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도우실 구하면서 싸웁시다. 여러분 거룩의 길, 정말 순종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어가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 가볍게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인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자, 운동선수를 비유하고 있는데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의 어떤 재능, 경기력, 기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터득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훈련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저야 직접 모르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경기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돼요. 근데 경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기가 어떤 목표였던 것이 나오려면 정말 몇 년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훈련하고 다듬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육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근데 그 연단을 우리가 인내로서 잘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인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만들어가요. 훈련시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라는 특별한 목표가 있어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인내합시다, 여러분. 잘 인내합시다. 때로는 고되고 힘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뭘까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마라톤 경기의 결승전과 같은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이 마라톤 경기의 결승점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황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지방 같은 경우에 총독이 있었어요. 황제가 그 우승자에게 줄 그 면류관 있잖아요. 월계관. 이걸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선수들이 결승점에 가까이 오면서 뭐가 보입니까? 뭐죠? 뭐라고 그래요? 그 로마 경기장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쫙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갈수록 누가 보입니까? 황제가 들고 있는 그 면류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쳤던 그들이 그걸 보면서 더 힘을 내서 기쁨으로 그렇게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우승자에게 면류관을, 월계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주의 결승점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 중에 주님께서 친히 계셔서 우리를 맞으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경기에는 1, 2, 3등이 없어요. 끝까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이 경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드셨고요, 친히 가셨고 완주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간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어땠습니까? 이 믿음의 경기를 가면서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많은 어려움, 환난, 박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보다 앞서가셔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유혹과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의 여정이고 신앙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유명했던 팝송 중에 닐 세카다라는 사람이 부른 You Mean Everything to Me 라는 곡이 있어요. 다 아시죠? 이거 아시죠? 이게 1960년에 나온 곡인데 정말 그때 대단히 히트를 쳤고요. 여기 다 아시는 세대, 많이 불렀을 세대고 지금도 이렇게 애창되는 곡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You mean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마땅한 고백 아닐까요? 예수님, 당신은 You mean everything to me.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2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물론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를 주라 신하며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이 땅에서 갖고 계셨던 그 몸을 가지고 말입니다. 물론 부활스러운 영광스러운 부활체이지만 우리의 몸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중보하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께 오라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응원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정말 오늘을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주의 끝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납니다. 언제가 끝나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신앙의 경주의 마지막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광 중에 정말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다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리를 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길로 곧장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고 망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게 마치 다리를 저는 것과 똑같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다리 저는 사람처럼 기웃거리고 좌로우로나 치우칠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렇죠? 또 불순종 때문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벗어보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좋아 보이고 그것도 쫓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욕심,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한 욕심이 아니라 그런 욕심, 그리고 죄성들, 옛사람의 모습들,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리를 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바르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렇게 바르게 가면, 곧장 가면 우리의 절룩거리는 다리도 저절로 고쳐지게 됩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먼저 1절만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이제 오시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야샤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 동사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go straight. 뭡니까? 곧장 가는 거예요. 이 곧장 가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게 오시르, 복이에요. 시편 1편에 쓰인. 뭔가 좀 틀리죠. 여러분,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beatitude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자, beatitude. 무슨 뜻입니까? 제가 저기다 썼지만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면 더할 수 없는 행복, 최고의 행복. 한자로 뭡니까? 끝이 없어. 가장 끝이야. 지복.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어원적으로 보면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비동사 아시죠? 그하고 attitude가 합쳐진 거예요. attitude가 뭡니까? 태도,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beatitude가 무슨 뜻인지 대번 알게 되죠. 뭡니까? 이러한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그게 beatitude.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정말 최고의 복은 뭐냐면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갖고 누리고 높아지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려고 그렇게 무진애를 쓰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뭡니까? 그 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 최고의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뭐다? 삶의 태도의 복이고 방향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억만장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 마음가짐이나 삶의 태도, 그 방향이 엉망인데 그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복, 최고의 복은 태도의 복이에요. 어떤 마음, 어떤 길을 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어떤 길을 갑니까? 죄인의 길로 갑니까? 자,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까? 오만한 자리에 기웃거리며 거기 앉습니까? 결코 그렇잖아요.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기웃거리지 않아요. 아주 분명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당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남을 해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고,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이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 내 안에도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인들의 꾀가 진짜 같이 느껴져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가는 길도 가지 않아요. 뻔히 죄인 줄 아는데 거기 왜 갑니까? 뻔히 죄인 줄 아는데 거기 들어서면 죄를 짓는 거 뻔히 하는데 왜 거기 있어요? 피할 줄 아는 거예요. 피할 줄 아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그러니까 머뭇거리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빨리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잖아요. 오만한 자리가 뭔지 알면 뭔가 좀 가진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먼저 잔치상을 팍 벌이면서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기웃거립니다. 그 오만한 자리의 상에 이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기웃거릴까요? 뭐 정치판에서 뭐 줄서기 이런 게 비슷한 거겠죠. 뭔가 먹을 게 있나, 떡고물이라도 먹을까 하는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분명합니다. 그게 뭡니까? 2절이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그렇게 성경을 깊이 상고하면서 성경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한 분명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 발등에, 내 길에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않아요. 다리 저는 사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든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따라 고든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절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을 따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기도 있고 건기도 있잖아요. 그 건기 때 잘못하면 나무들이 말라 죽습니다. 인생의 가뭄이 있잖아요. 가뭄이, 인생에. 그렇죠? 그 가뭄 때도 어떻습니까? 이 길을 가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라 죽지 않아요. 오히려 풍성한 잎을 해고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이런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사람, 곧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경주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길을 올바르게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시고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힘있게, 그리고 바르게 앞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으로 가지 못하고 혹은 주저앉아 있습니까? 혹은 마치 다리 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한 채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고 멈칫거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모습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곧바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는 다리가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항상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세상의 어떤 부성공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땅만 보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의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드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따라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축복이에요. 아십니까? 인생은 고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허무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은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은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적 있고 축복된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가진다 한들 의미가 없어요.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그저 모두 사라지고 말 모래성을 쌓는 것이고 아침 햇살에 사라지고 말 안개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요, 또한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축복이 되고 환희가 되고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실 거예요. 가치 있게 하실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따라 곧은 길을 만들어 앞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욱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는 사실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쉽게 피곤해지고요. 이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붙잡아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